예수님, 예, 드디어 그 많은 진통 끝에 20대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찍으신 분이 되셨습니까? 네, 아니요, 속상해요, 좋아요, 다양하죠. 예. 저는 어느 당으로 보이십니까? 어디서 들으셨나 보다. 정답이 나왔네요. 성당입니다.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도 아닙니다. 저는 성당,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제자 공동체의 한 신부입니다. 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늘 경험되는 예전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한참 진보 진영의 그 운동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30대 정말 10년을 넘게 거의 길바닥에서 굉장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용산 참사나 방송 압법 막는다고 9일 단식을 하고, 세월호 터졌을 때는 일주일을 넘게 그 세월호 아빠들하고 길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저 전라도 끝에까지 일주일을 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용산 참사 때는 거기에서 땅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미사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철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선거 때만 되면 신자들이 신부님이 누구 특정 후보 지지한다고 고발을 해갖고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저희 사제관을 들락거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진보 진영에 대한 굉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가슴에 상처를 입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뭔가 그래도 좀 잘해주기를 바랬는데, 김경수 도지사 자기는 두루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처음엔 그러더니 나중에는 샌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을 하면서 여론 조작에 참여했던 것이 발각이 되면서 실형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조국 사태,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이 하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실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셨던 황상은 신부님, 이런 분들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25년을 사찰을 당하시면서 죄지을 기회에 맞아 박탈당했던,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 민주진영을 끌고 왔던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너무나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밀고 있는 지금 정치 진영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진보 아니면 보수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뼛속 깊숙하지 보수이고 나는 뼛속 깊숙하지 진보라는 얘기는 그들의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정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정치인들이 내 생각대로 정치를 해줄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이고, 정치는 그런 게 아니라 보수가 하든 진보가 하든 중요한 것은 뭐죠? 정치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보다 사람다운 사람을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믿고 있는 진영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진영에 너무나 애착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움이 납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간이든 오래 사귀어왔던 모두 필요 없습니다. 왜 싸움이 납니까? 자기 진영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이거는 정치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아주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올바른 정치에 우리가 올바른 시민운동을 우리가 시민으로 살려면 내가
뭐 진영적인 색깔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치인이든 정권을 잡으면 똑바로 할 수 있게끔 정신 차리고 그들을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비판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우리는 심지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 정치를 잘할 때 불안해집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만 그런가? 이게 웃기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서 뭔가 좋은 효과를 하면 뭘 걱정하죠? 다음에 또 집권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편하십니까? 제 얘기가 불편하세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저는 무슨 당이라 그랬습니까? 저는 성당입니다. 저는 내가 지지하는 진영에 갈 때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난 사실 민주당한테 고마워요. 철들게 해주고 세상을 알게 해줬어요. 아,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려면 빨리 진영에서 나오십시오. 진영에 갇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진영의 매체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어떤 소식지 같은 거 하나를 봤는데 거의 환경연대 뭐 이런 시민운동들이 써놓은 글입니다. 교회지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보 진영은 선이고 보수 진영은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내가 속한 진영은 선이고 내가 속하지 않은 진영은 악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러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진영만이 오로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저쪽 진영 악의 세력의 매체를 안 보려고 하죠. 보면 큰일 나요. 저 옛날에 조선일보 보면 무슨 벌레가 내 머리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나오는 순간 한겨레건 조선일보건 마음대로 들라. 이제는 마음대로 들라.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다 봅니다. 이제는 다 보고 중요한 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이지 어느 진영이 잘 되는 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 그걸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지도 말 것이며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세요. 제발. 그건 어린애 같은 행동입니다. 그거는 정치인들만 좋아하는 자기 정치 세력을 늘 이용하는 푸틴이 푸틴 세력을 이용하고 시진핑이 시진핑 세력을 이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하는 말에 상처를 그동안 받으실 수 있죠. 1년 동안.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또 상처받겠죠. 정권을 누가 잡았어요 지금? 보수가 잡았으니까 칼 잡은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내 진영에 있는 사람은 잘못해도 용서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 진영이건 뭐가 잘못하면은 판단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얘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무속 뭐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나 그분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건 얘기해야 돼요. 이 나라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속 신앙을 가지고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건 전통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을 갖든 말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 아니 그것도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정말 나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무슨 대통령이 무슨 신앙을 갖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이 성모상에 가서 뭐 삼지창을 갖다 놓고 하는 사람들, 무속신앙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개신교 골 때립니다. 아주. 예, 개신교 사람들 성모상에다 페인트 칠하고 무식하기는 다 비슷해요. 그 사람이나 우리는 같이 휘말리지 말자고요. 예? 무속신앙이 제일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 불교도 외래신앙입니다. 아시죠?
불교 다 외래신앙이에요. 왜 무속신앙이 왜 미신화됐는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개신교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통신앙을 다 미신이라는 프레임으로다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 정리해야 돼. 새마을운동과 함께 무속신앙을 미신이라고 때려 부수기 시작했던 게 지금 전 국민 머릿속에 무속신앙은 미신이라는 것이 이제 딱 박힌 거예요, 사실. 그러나 불교도, 우리나라 불교는요 무속화됐습니다. 아니, 부처님이 점보라 그랬습니까? 왜 스님들 점을 치고 난립니까? 이거 말도 안 되고, 개신교는 이미 너무 많이 무속화됐어요. 예, 완전 기복신앙은 됐단 말입니다. 이거 점만 안 보지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굴 욕을 하고 앉아있어. 그만해 이제. 내 말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대통령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왜 우리 그걸 따집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똑바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채찍을 들고 우리가 쳐다봐야 됩니다. 예. 우리 진영이니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도록 이들을 늘 해야 된다는 얘기. 정말 쓸데없는 얘기 하는 여상씨. 아주 안타까운 게, 그런 얘기 한두 마디 하면 나는 우리 기분 나빠갖고, 우리 신부님 얘기 기분 나빠갖고 뭐 냉담한다고 막 옛날부터 할머니들 그런 얘기 어르신들 많이 했어요 저한테. 요즘에도. 그러면 저는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신부님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정치는요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정치입니다. 정치에서 조금이라도 간격을 둘 수 있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정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까지 다 정치예요. 부부싸움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정치고, 우리 아이 취업하는 것도 정치고, 내가 오늘 밥 먹는 것도 정치입니다. 이거 어느 것 하나 정치에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제가 올바른 정치 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예언자적인 소명을 이게 사회교리입니다. 사회교리. 그래서 제발 신부님 그 정치 얘기 좀 해도, 저 안 하는 편입니다.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서 얘기만 하지. 선거 때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편파적인 얘기 안 해요. 권력 가진 사람만 우리 감시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를 어떤 프레임에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30분이네요. 진짜 아주 짧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8시보다 더 길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거룩한 변모,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자, 성서를 볼 때 드라마틱하게 보면은 이 이야기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하고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 자, 예수님 시절과 모세와 엘리야 시절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몇천 년이 떨어져 있는 인물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저분은 모세고 저분은 엘리야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유튜브가 있었나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이 얘기 뭐냐? 성서는 그런 드라마, 실제 역사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겪으면서 그분의 삶 안에서 생생하게 체험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구름에서 외치는, 구름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선택한 아들이야, 이런 말들. 또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 모습이 하얗게 반짝였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구약성서의 언어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어떤 언어죠? 하느님의 등장 씬이 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 전체에 나오는 이 세팅 전체가 구약성서에서 하느님 출현과 관계된 이야기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느님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구약의 하느님 출현을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있었냐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것만 잘 아셔도
성서에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이야기를 진짜 있었던 이야기로 이렇게 성서를 쓸 때 그렇게 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자들한테 혼란을 줄까 봐.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 중요한 것은 저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발견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와 엘리야, 갑자기 뜬금없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느냐? 이 구약 인물들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삶을 회상할 때,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선명하게 우리한테 가져왔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우리한테 가져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사람이 죽고 나면 왜 삶이 다가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느님을 가르쳐 주신 모세하고 닮은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알게 된 신앙은 뭐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하느님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엘리야 같은 거예요. 엘리야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가 뭐죠? 이 왕들이 폭정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느님의 목소리를 전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권력에 희생됐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그 삶이 정말 예언자 같구나.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등장한 것은 바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에서 누구를 생각해낸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이런 이해를 했다는 얘기가 오늘 이 예수님을 깨달아갔던 과정을 그린 게 바로 오늘 이 거룩한 변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에서 멈춘 분이 아니라 구름이 내려와서 거기에 목소리, 이는 내가 선택한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아,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이 자그마한 이야기 안에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죠?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그 자비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우리는 참으로 세월이 지나도 자꾸 이렇게 옹졸해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저 사람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누구 편이지? 저 신부님이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저분은 우리가 같이 윤석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얘기에 옳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고 편가르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우리들, 아무리 친했어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서로 싸우는 우리들, 언성이 높아지는 우리들, 이런 일들,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이유만 닫기만 하면 성당 안 나온다는 얘기를 입에 다는 우리들, 하느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은 오늘 성가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하느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 너무나 우리는 사실은 모자란 존재이면서도 그렇게, 그래서 오늘 사실은 누가 됐든지 그들의 정치를 잘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 모자람까지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이 세상 하느님의 사랑이 넘실대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보다 성숙한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사는, 그것만이 이 세상을 따뜻하고 전쟁으로부터 막고, 자꾸 편가르기라는 작은 우물, 내가 아니면 전부 악이라는 식의 이런 좁은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 주님 그저 감사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모자란 나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고 죄 짓는 나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셨네. 오 주님 그저 감사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모자란 나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고 죄 짓는 나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셨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네. 나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아낌없이 바치리. 나 이제는 주를 닮아가리라. 하늘의 미랄 되어 주께 열매 드리리. 오 주님 그저 감사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모자란 나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고 죄 짓는 나 때문에 죽음까지 당하셨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네. 나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아낌없이 바치리. 나 이제는 주를 닮아가리라. 하늘의 미랄 되어 주께 열매 드리리. 나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주신 새 생명